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다 믿는 구석이 있지요. 그런 믿는 구석, 의지하는 구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쯤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말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철통같이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간 사람은 뭔가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라고 하는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유다에 죄가 너무 많았어.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유다를 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애굽에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돼버렸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그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참혹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게 됐고 굉장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기에 간략하게 두 가지로 대비가 돼서 나타나죠. 거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그의 의지와 소망이 되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이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의지하며 이 말은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믿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염려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타흐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 확고부동,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타흐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바타흐예요. 바타흐.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의지하며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단어가 바로 뒤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주 비슷한 그런 동의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뢰하는 이 말은 미브타흐, 미브타흐라는 말은 신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브타흐라는 말도 이 바타흐라는 말에서 왔어요. 신뢰하는 행위, 신뢰의 대상, 신뢰의 상태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 미브타흐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를 알려주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4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이 말이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5장 20절을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게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셔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바타흐예요. 바타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시편 33편 2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게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시느냐? 범사가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바타흐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바타흐예요. 바타흐.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게 바타흐입니다.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수르, 우리 일반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 아수르의 사데립 대왕이 군대 장관 납사게를 동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납사게가 사데립이 보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엄포를 놓는데 어떤 엄포를 놓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공포하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데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송장으로. 눈을 떠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송장이 되어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그런데 그 이방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의뢰하지 말라는 말을 이방 나라의 랍사게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한 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뭘 보내서 도와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송장으로 만들어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삽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비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높은 명성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형통하고 그것만 복인가요?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진짜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 복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시련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의 풍파와 환란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가치관이 돈이고 자기 가치관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안 되냐 이럽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망했느냐, 교회 다녔는데 왜 병 걸렸냐 그래요. 복이라는 것을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 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삶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75세까지 살았으니까 거기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면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만들어 팔면은 얼마나 이익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 가나안 땅까지 800km입니다. 800km. 그 먼 길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개다리봇집을 싸가지고 그 안정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복받았다고 할까요? 뭘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사막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대로 돼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안정된 거, 그런 평안한 거, 그걸 떠나야 돼요. 거기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있어가지고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올 평균 임금이 329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그럴까? 근데 가만히 제가 주변에 보니까 잘 살기는 잘 살더라고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또 이거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한 70% 이상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이제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도 50대 후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교인 10명, 뭐 자녀들은 셋인데 대학도 못 보내고 교회 안에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가족들도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그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여러분은 존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존경해요. 돈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하나로 그걸 다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평가할 때도 복되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경우에 일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런 많은 명성을 누리고 그런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서 수십 년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복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 많이 버는 재산이 많아지는 복만 받지 말고 영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같이 받는 사람이 복된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늦깎이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철통같이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도 토요일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눈을 딱 떴더니 3시 55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세수하고 교회에 내려와서 1시간 반 기도하고 집에 가 잠깐 쉬었다 내려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거예요. 네. 조금 일찍 눈이 떠지면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움직여져요. 몸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위라는 것은 건기 때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강수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름은 강수량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기가 아니라 건기예요. 40도가 넘는 데다가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에게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이에요. 이 더위가 우리나라처럼 뭐 34, 5도가 아니라 40도가 훨씬 넘어요. 거기다가 비도 안 와요. 이런 거를 살인적인 더위라고 그러죠. 살인적인 더위. 이런 살인적인 더위는 이런 식물한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다. 그러니까 비록 건기일지라도 그렇게 살인적인 더위가 올지라도 강변에 뿌리가 있으니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강변에 있는 수양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봄에, 이제 곧 봄이 이제 돌아오는데 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 수양버들이 그냥 쭉쭉 늘어져가지고 얼마나 푸르른지, 또 그 수양버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당하는 시련이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나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있나요? 없지요. 지금 군산에 그 GM 공장이 5월 달에 폐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협력업체까지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평 그리고 창원에 있는 GM까지 철수한다라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가족들에게 그 생계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그게 그 가정들한테 그게 폭탄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서 고용 재난 지역을 선포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GM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문을 보면은 지난 4년 동안에 3조 원의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한국을 철수한다, 철수설이 불거졌는데도 이 노조가 17일간이나 부분 파업을 하고 6일밖에 일 안 하고 그래서 1만 대의 차를 생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임금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걸 봤더니 이 GM의 1인 연봉이 얼마냐? 8,700만 원. 2002년도, 그러니까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임금이 얼마가 올랐느냐? 2.5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계속 데모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손해나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걸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국 자동차 업계가 다 그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아, 현대, 삼성, 대우, GM 이 평균 임금이 9,213만 원인데 세계 1위 자동차 업체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8,040만 원이고 일본 도요타가 9,104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5개사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계 1위라는 거죠. 미국의 엘라바마, 거기 우리 현대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7,700만 원이에요. 근데 엘라바마의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공장은 임금이 얼마냐? 거기는 우리보다 경제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1,12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26시간, 이게 26.8시간, 약 27시간 되는 거예요. 일본 도요타는 24시간, 이게 24.1이라고 돼 있어요. 24시간, 한 10분쯤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가 21.3, 21시간 만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거의 2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산 라인을 공개를 안 해요, 이 노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공개하면 다 찍히니까 생산 라인을 노조가 공개하지 않아요. SBS 보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노조 간부 집 화장실 천정을 부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서 수색을 했는데 천정에 5만 원짜리가 비닐 위에 쌓여가지고 사학이 들어있고 그 간부의 자동차에서 5만 원짜리가 비닐 위에 쌓여서 5천만 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난리가 나니까 직간접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취업한 사람들의 35.5%가 부정채용, 2,5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노조 간부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했다. 이제 보세요. 부평인이 창원인이 다 떠나면 100만 명이 떠나면 이제 어디 가서 뛰들르고 어디 가서 데모할 거예요. 직장이 없어버렸네. 이게 우리가 5천만인데 1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제가 뚝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생계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데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직장이 떨어져 보세요. 전부 그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사 간에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 떠나가면 죽는 사람은 가족들이 죽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다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은 많은 경우에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극복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인 그 콜럼비아호가 귀환하던 중에 폭발 사고로 7명의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릭 허즈번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아래가 에블린이에요, 에블린. 그 에블린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책에 간증을 썼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가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콕 안아주면서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콜럼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줘요? 엄마,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나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입장해요? 울부짖는 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고만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이안을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에블린,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 에블린은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이분이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해줄 남편은 가고 없잖아요. 이 콜럼비아호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폭발할 때 자기 인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줬다. 그래서 자기의 그 두 딸을 데리고 지금까지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홍수를 만났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는가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도 극복하고 시련도 극복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철통같이 의지하세요. 그거 외에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야. 자, GM 철수해 버렸는데 어디 가서 내 이익을 대변하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겠어요? 직장 자체가 폐쇄되고 없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에 방법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환난, 두려움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해결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물러가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맨 끝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다. 물가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물가, 이 강변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가정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보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겠습니까? 지금 30만 명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수입이 없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끊어졌다.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젯밤 11시 58분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포항에 여러 번의 지진, 여진이 일어나잖아요. 그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날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짐을 챙겨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막 포항을 떠나는 그런 광경이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오늘 그런 불안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런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시편 71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게 바타입니다. 바타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게 바타의.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자기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태어나서도 어릴 때부터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오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아버지가 주는 포도송이 떡덩이를 들고 전쟁터에 형들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키가 3m가 넘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 상대방의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군끼리 나와가지고 한판 붙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아무리 싸우러 나오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홍한 소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슨 말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끈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에 가죽이 우리나라 새총처럼 가죽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물맷돌을 집어넣고서 휙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 이리를 그 물맷돌로 잡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이거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3m가 넘는 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근데 다윗에게 칼이 없어요.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칼에다 꽂아가지고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기가 살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 대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끝장내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의 칼을 뽑아와서 목을 뱉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도 그렇게 했어요. 자, 시편 21편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게 바타입니다. 바타.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도 17살 홍한 소년 시절에도 또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은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너도 나처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몇 번이 기록되는 줄 아세요? 953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라고요? 953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철통같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을 본받아라고 성경에 953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따라합시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날이 갈수록 잘 돼,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위기도 저는 우리 목사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철통같이 의지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평안을 누리니까 안보 의식이 없어요. 도무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죠. 목사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 말을 피하고 안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 다 죄가 많잖아요. 저도 죄가 많은데. 그런데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지적하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여러분 죄를 막 지적하면 싫어요, 좋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근데 그 말을 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팩트를 이렇다라고 깨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다, 저 소리 듣기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말을 죽어도 하는 사람이 목사라니까요. 예레미야처럼. 지금은 국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정말 여러분 유튜브에서 전문가들, 최고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좀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잘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금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